여호수아서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누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기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안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그 영역을 보면 가장 땅이 큰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들레헴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 옆에 있는 그 큰 땅덩어리가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묻거든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다 지파는 매우
영향력이 큰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은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유다를 막을 자, 유다를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유다가 받은 땅 분배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되게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지명 가운데는 아직 어딘지도 불분명한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지금도 이 땅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몇몇 곳만 불특정, 어딘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 본문에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이 계속 등장하냐면 어디 경계까지라는 이 경계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분배를 하는데 산은 산에서 어디 끝, 바다는 어디 끝, 땅은 어디 끝, 계속 그 경계라고 하는 히브리어 개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개불은 뜻이 가장자리 혹은 끝에 존중이란 뜻이에요. 끝에 있는 것도 존중한다라는 뜻인데, 1차적으로는 이 땅의 경계를 정했다는 건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고 여기까지는 저 사람 땅이라는 경계예요. 경계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땅의 경계마다 경계석, 지계표 이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석이 있는 곳까지는 누구네 땅, 저 집 땅, 이 집 땅 이렇게 해서 경계가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유다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도 계속 경계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1차로는 땅의 경계이지만 두 번째로 신학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그 경계 바깥쪽,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 땅 바깥쪽에는 다른 이방 땅, 이방 나라들이 함께 여전히 정복해야 되는 영역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다 땅 바로 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정한 건 선을 넘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선을 넘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삼손이었어요. 삼손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실인, 술도 먹으면 안 되는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에 있는 딥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버리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기 갔더니 이방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온갖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문제가 됐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의 삼손 같은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땅의 경계를 정했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땅의 경계도 말하지만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선. 제가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을 시작할 때 이 여호수아 성경은 하나님이 왜 땅을 정복하라고 했냐면 이방 나라와 섞이지 말라고, 이방 나라의 우상, 잘못된 문화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이었어요. 경계를 정했다라는 건 이방 신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들을 하나님 백성이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에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신자가 나도 세상 사람처럼 할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는 게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준 땅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 선을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나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나머지 9명인데 9명은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9명은 전부 다 불법, 악행, 사기 그런 것으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승진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경계를 정할 때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백성인데 선을 넘고 싶거든요. 꼭 세상처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또 같은 거 사시면 안 돼요. 점치는 것도 안 되지만 로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예전에 어떤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책에 보니까 신자들 중에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가 로또 복권을 산대요. 여러분 그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냐면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다 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그거 산다고 당첨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사봐요. 그 재미삼아가요 선을 넘는 출발이라고요. 그 재미삼아가 선을 넘는 출발인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유다 지파의 땅을 이야기한 다음에 갈렙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렙이요 헤브론을 어저께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이 갈렙이 전쟁을 할 수 없을 때 어디라는 곳을 어디를 지금 이제 다시 점령해야 되냐면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고 나오죠.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갈렙이 공격해야 되는데 문제는 갈렙이 더 이상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저 드빌을 쳐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갈렙의 딸인 악사를 주겠다고 말해요. 자, 딸을 주겠다고 말할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기의 온니엘 사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드빌을 공격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서 드빌과 전쟁을 했고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갈렙이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그의 딸을 악사를 출가를 시키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할 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책.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결혼할 때 그에게 아버지 그 갈렙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9절 이르되 이 딸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시되 윗샘도 아랫샘도 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요. 자,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했고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땅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딱 말해주냐? 네겝 땅이라고 말해요. 자, 네겝 땅을 가는데 네겝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뭐를 요청했냐면 샘물을 달라고 말해요. 샘물. 자, 그러면 목사님 뭐 땅을 가고 샘물 달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 이렇게 지참금이나 뭔가 그 결혼 자금 같진 않은데 왜 샘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힌트가 어디 있냐면 네겝 땅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여러분 네겝 땅은요 한 번도 개가 나지 않은 황무지 땅이 네겝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를 지어본 땅이 아닌 땅이 네겝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악사와 온니엘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땅을 다시 다 일구고 농사가 될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샘물을 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샘물의 주인이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샘물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유산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악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샘물을 달라고 말해요. 그 샘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라는 말이에요. 땅이 농사 땅이 아닌 땅을 나와 남편이 일궈서 곡식을 만들어낸 땅으로 개간하겠다라고 악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샘물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겝 땅은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정복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을 갈렙의 딸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미 받은 땅이에요. 이미 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막 비옥한 토양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은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가서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 네겝 땅인데 그 땅에 필요한 것이 결정적으로 물이었거든요. 악사는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네겝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만 그 기업을 얻은 땅, 우리로 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아니요. 이 네겝 땅에서 샘물을 구한 악사에게 우리가 배우고 신학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예요. 가서 샘물을 가지고 일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100%를 일해야 하나님도 100%를 일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가르칠 때 항상 수학 능력 시험 있거나 어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얼마나 했니? 한 60%밖에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도 60% 일하실 거야. 그 친구는 뭐냐면 내가 60%밖에 목사님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00%의 축복을 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했으면 여러분 지금 악사와 온니엘이 네겝 땅에 들어갔을 때 샘물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땅을 다 바꿔주시겠지. 안 바꿔주신다고요. 내가 가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요?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요. 제가 책을 보고요.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아니요. 응답은 언제 와요? 기도를 해야 오지요. 말씀을 잘 알겠지. 어떻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아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기독교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다 바깥에 있는 천주교나 불교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100%를 일해야 하나님도 100%를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지 나는 60%밖에 안 하고 나머지 100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마치 악사와 온니엘이 네겝 땅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샘물도 하나도 안 구하고 그 땅에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두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어. 하나님이 이 땅 원래 주신 땅이니까 가보자. 뭔가 되겠지. 갔더니 돌밖에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농사 지을 거예요? 온니엘과 이 악사 부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저는 연구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샘물을 구했다면 샘물을 받고 가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준 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냥 거저받았으니 내가 그냥 거저 주시는 열매가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땅에 가서 개가 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을 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그들과 섞이면 안 되는 사명과 책임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점집을 다니는 것들, 신년 운세를 보는 것들, 타로를 보는 것들, 로또 복권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그렇게 로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채우시지 않습니다. 네겝 땅에 들어간 악사와 온니엘이 샘물을 가지고 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수고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에 주신 영역과 선을 지키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땅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